2월 1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으로 나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 약속, 그 위로와 소망이 믿음으로 볼 때 현실이 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께서 주실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듣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은 산상수훈과 또 10장에서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신 연설에 이어서 세 번째로 나오는 예수님의 큰 연설입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13장의 첫 비유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 그렇게 공간복음서에서 모두 전해지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에게 익숙한 농경 생활에 빗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에 대한 많은 설교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경작법이 오늘날의 방식과 다르다는 것을 이미 아실 것입니다. 보통 씨를 심거나 뿌리기에 앞서서 거름이나 비료를 준 다음에 밭을 갈아 놓습니다. 하지만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밭에 먼저 씨를 뿌려놓고 그 다음에 밭을 갈아 적당하게 흙을 덮어서 경작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농사법이 같지는 않고 씨의 종류에 따라서 씨를 심는 방법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씨를 뿌리는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 이유는 땅에 석회석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석회석이 많아서 땅을 먼저 일구어 놓으면 금세 굳어버려져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씨를 뿌리다 보니 밭 사이의 작은 길에 씨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 팔레스타인 지역은 화강암이 많아서 겉에는 부드러운 흙으로 덮여 있으나 속은 단단한 돌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돌밭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맨 땅에 씨를 뿌린 후에 흙을 덮기 때문에 씨 주변에 가시떨기 씨들이 섞여 있는 경우 생존력이 강한 가시떨기가 자라면서 좋은 씨의 성장을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의 농사법에서 살펴보면 씨가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에 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응답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내일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묵상할 것입니다. 오늘은 씨 뿌리는 그 비유의 내용과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씨는 당시 농사 방법에 따라서
어떤 밭의 상태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심기거나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뿌려집니다. 사실 씨가 싹을 틔우기 전에는 눈으로 보아서는 좋은 밭이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부족한 믿음, 준비되지 않은 밭이어도 주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요? 그 모든 씨앗이 열매를 잘 맺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잘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유혹을 이겨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힘겨운 삶에 주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이 부족함은 우리가 말씀을 못 받아서 주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아서가 결코 아니란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새로운 힘을 얻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을 보면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즉 씨를 뿌림과 동시에 얼마나 결실을 하느냐로 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열매 맺느냐에 따라서 그 밭이 좋은 밭이었느냐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7장 20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받습니다. 누구나 읽고 배웁니다. 문제는 과연 얼마나 열매를 맺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이 뿌려졌다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것 참 좋은 일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얼마나 믿음의 열매를 맺어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헌신하느냐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주님을 믿었고 얼마나 중요한 직분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신 말씀대로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이 되는가를 주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씨앗을 품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비유의 이야기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위로를 전해줍니다. 우리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내 밭 가운데 오직 하나의 밭, 좋은 밭에서만 결실을 맺습니다. 농부의 마음은 모든 씨가 잘 결실을 맺기를 바랐겠지만 사실 새 밭에서 아무런 결실이 없는 좌절을 맛보아야 하는 것이죠. 씨앗이 자라기 전까지는 좋은 밭이었는지 알 수 없기에 농부는 그 땅이 모두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는 땅이었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기대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선교의 일에 힘쓰고 헌신할 때 그 섬김이 좋은 결과를 낳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러한 사역을 거부하고 냉담하며 비판과 불만으로 되돌아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처음에는 잘 풀리는 것 같다가도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때도 많습니다. 이것이 사역의 현실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묵묵히 주의 맡기신 사명, 씨를 뿌리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의 상은 주님으로부터 올 것입니다. 오늘도 열매 맺지 못한 땅에 대한 좌절이 아니라 결실이 준비된 좋은 밭들을 위하여 주님의 사역을 변함없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도 씨 뿌리는 자의 어떤 노력을, 다른 노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씨를 뿌릴 뿐입니다. 그가 돌밭을 갈아서 좋은 밭으로 만들거나 가시덤불을 치워주거나 하는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좋은 밭의 상태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씨가 뿌려지지 않았으면 모르겠지만 언제나 이 씨가 뿌려지는 이상 그 씨에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것은 밭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전적으로 우리 믿음의 결단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는 성령을 구하며 힘쓰고
애쓰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지속적이고 의지적인 거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말씀을 주시며 씨 뿌리는 자들에게 내 마음밭을 가는 것까지 요구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마음밭을 갈지도 않으면서 마치 씨 뿌리는 자가 내 마음밭을 갈아놓지 않아서 나의 믿음 생활이 연약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소홀히 한다고 변명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 이상 하나님께 합당한 변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마음밭을 일구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에, 은혜에, 사랑에 감사로 반응하며 오늘도 세상의 유혹 앞에 좌절하는 믿음이 아니라 승리를 맛보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씨를 뿌리고 길가밭과 돌밭, 가시떨기가 자라는 밭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비유는 놀라운 수확의 결실에 대한 기쁨으로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결실을 맛보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종려나무, 감람나무, 석류나무를 심으면 그 열매는 엄청나듯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은 기적이 아니라 일상이고 상식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보았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통상 농부들의 수확은 약 7.5배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은 그런 일상의 경험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우리의 사역이 미미하게 보일지라도 또 우리의 믿음의 응답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와 같이 우리의 작은 응답들을 쓰셔서 놀라운 일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십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일구기를 애쓰면 주님이 더욱 힘을 주시고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주님이 예배하시는 더 좋은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는 것, 바로 믿음 생활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과 같은 현실에 우리의 삶이 또 신앙이 멈추어진 것 같지만 주님이 뜻하신 바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 시기를 통하여 믿음의 옥석이 가려지고 또 더 굳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가꾸기를 애쓰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깊어진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굳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시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사야 6장의 이 말씀은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 현존을 체험한 후에 들은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14절, 15절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선포해도 백성들이 듣지 않는 것은 그의 실패나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아님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들에게 듣도록 보도록 여전히 선포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백성들이 듣지 않을 것을 단단히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 마음밭이 길가밭이든 돌밭이든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상황이 이와 같았습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시점을 마태복음의 문맥에서 보면 잘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셨고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주님은 11장에서 이 세대를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장터의 아이들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런 말씀에 반응이 없다는 것이죠. 요한이 먹고 마시지 않을 때는 귀신이 들렸다고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먹기를 탐하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바알세불을 힘입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사역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와 뜻을 거부하는 세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이유는 천국의 비밀은 설명이 아니라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으로 응답하는 이들만이 깨닫고 그 비밀을 알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완고한 마음으로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알 길이 없게 허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의 지성과 통찰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말씀은 믿음으로 현실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수수께끼일 뿐입니다. 믿음과 신앙의 신비를 경험한 우리 모두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물질이 최고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듯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어 보입니다. 주일과 같은 황금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보내는 것, 인생을 즐기는 데 써도 빠른 세월인데 자신의 물질과 몸과 시간을 희생하며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 어리석어 보일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믿음 생활에 힘쓰고 견디라는 말씀이 비현실적이어서 화가 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인생의 삶이 다해갈수록 점점 사라져 가는 것들 뿐입니다. 그 허망함이 덮을 때 무엇으로 다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기에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이 한때는 최고인 것처럼 보여도 비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인생이 다할 때, 육신이 쇠할 때 우리의 소망은 오히려 더 커져만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이것을 깨닫는 바이지만 어느새 우리는 또다시 세상에 마음을 두고 주님의 소망을 멀리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삶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 마음밭에 씨를,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주십니다. 너희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가꾸라고 명하십니다. 그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기를 힘쓰라고 명하십니다. 세상의 염려와 불안과 걱정, 근심이 우리를 뒤덮고 있음을 주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품으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 안에 머물러 주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깨닫는 좋은 밭으로 가꾸어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를 채우실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결실의 소망을 품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 믿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가꾸고 준비되어 있게 하라고 주님께서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에 오늘 또 씨를 뿌려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소망과 희망과 또한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는 것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간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